신명기 9장 2절 29장이죠. 2절로부터 9절입니다. 신명기 29장 2절로부터 9절까지. 제목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 A heart to understand, eyes to see and ears to hear. 자, 2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이번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에서 나오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강론하는 메시지는 교회 창립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은 우리 교회가 창립된 이후 제가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는 구약의 5권의 책 중에 마지막이죠. 이 구약 첫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요. 그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의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한 다음에 이제 가나안 입성을 바로 눈앞에 두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출애굽 전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들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명기라고 하는 책 제목은요, 첫 글자 신자는요 한자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글이다 해서 신명기가 아니에요. 혹은 새로운 것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에요. 새로운 것을 명령하는 그런 책도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신자는 잘 사용되지 않는 한자로서 중복 혹은 거듭 이런 의미예요. 여기 이제 밑에 보시면 나와 있지만 신신당부하다 이런 표현이 있죠. 이게 이제 거듭 계속해서 당부하는 것을 의미하는 신자입니다. 자, 그러므로 신명기라고 하는 책 제목은 하나님의 계명을 계속 거듭해서 들려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소집하여서 이제 자신의 인생이 끝나감을 알고 그 마지막을 앞두고 그들에게 들려주어야 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현대에 사는 우리에게 좀 친숙한 장면으로 그려보자면 학교에서 졸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정년 퇴직하시는 교장 선생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학생들을 전교생들을 다 운동장에 모아서 정말 그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을 들려주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중요성은 훨씬 떨어지겠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교장 선생님이 정년퇴직 앞두고 전교생들을 모아서 훈시를 할 때 학생들이 쫙 귀를 기울여서 들을까요? 다 듣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대부분 학생들은 우리 교장 선생님 하신 말씀을 또 하시네. 이거 수십 번 들은 말씀을 또 하고 계시네. 다 이렇게 생각하고 별로 귀 기울여 안 들을 것입니다. 학기 내내 늘 해오던 잔소리를 다시 반복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또 그래요. 교장 선생님이 새로운 말씀 하시는 게 거의 없어요. 레퍼토리가 많아잖아요. 같은 말씀을 또 하시고 또 하시고 하는 건 맞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교장 선생님은 졸업을 앞두고 또 자신의 정년을 앞두고 쓸데없는데 지금 시간을 낭비하고 계신 것인가요? 교육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듣는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더라도 반복해서 훈시를 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마음에 스며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는 아니더라도 학생들 중에 그래도 정신 차리고 있는 몇몇 학생들이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달아서 이 교장 선생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학생들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장 선생님도 모든 학생이 100% 주목하고 다 달라지기를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 그러지는 못한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러나 몇몇 학생들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어쩌면 모세도 그랬지 않을까 싶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할 때 이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거의 대부분 알고 있어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범죄할 텐데 뭐 이렇게 가정을 하고 시작해요. 그럼 왜 쓸데없는 말을 전하냐? 그게 아니라 그래도 이 메시지가 남겨져 있고 글로 남겨져 있고 또 그들의 귀에 들려져서 그들이 그걸 간직하고 있다면 그 중에 몇몇은 다시 분발하여 일어나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희망을 가지고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배우는 데 있어서 반복은 매우 중요한 학습 방법입니다. 이건 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한 번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모세의 길을 따른다면 하나님의 종은요 복음의 진리를 계속 반복해서 들려줘야 돼요. 뭔가 새로운 거 계속 설교 때마다 뭔가 새로운 예와 새로운 것들을 계속 발굴해서 1년 내내 새로운 것들로 가르치는데 관심을 가지는 목회자가 있다면 사실은 좋은 목회자를 할 수 없어요. 물론 새로운 것들도 들려줘야 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의 핵심적인 기본 메시지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좀 예화나 이런 건 다르게 하더라도 반복해서 계속 들려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죠.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마음판은 딱딱한 돌과 같아서 정말 좀처럼 새기기 힘들다는 거예요. 한번 붓으로 이렇게 쓰면 비 오면 싹 사라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새기기는 힘들어도 계속 반복해서 새겨 놓으면 한 100년, 200년, 1000년까지 갈 수도 있으니까 반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저는 이곳 시드니에 사는 한 집사님을 만나서 같이 식사하며 교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시드니에서 카펫 청소를 하는 사업을 하고 계신데 우간다에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여러 해 전부터 이제 우간다에 딱 꽂히셔서 1년에도 여러 차례 우간다를 방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간다를 한번 방문하려고 하면 이게 쉽지 않아요. 직항이 없어요. 두바이나 또 아랍에미레이트의 아부다비나 이런 데를 통과해서 아프리카로 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한 30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은 혹시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예방주사를 맞고 가야 돼요. 처음에 갈 때는 한 5개 정도를 맞았대요. 그래서 자기부터 비용을 다 써서 가서 거기서 이제는 교회를 2곳이나 세웠고요. 많은 성도들이 있고 또 현지 청년들을 세워서 그렇게 지도자로 이렇게 세우는 그런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저를 이렇게 만난 이유는 제가 어린이 사역을 평생 해왔기 때문에 선교사들 고민이 다 그래요. 현지 가서 열심히 사역하다 보면 정신 차리고 보면 애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애들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본인이 뭐 배운 게 없으니까 고민하다가 이제 저를 소개받고 제가 만나서 도움을 드리기로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식사 후에 차를 마시면서 대화하는 중에 그분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주일 예배 때 언제나 설교 말씀을 요약하여서 적어 놓는데 그동안 적은 노트가 수십 건이 됩니다. 자기 집에 가면 노트가 이렇게 쌓여 있대요. 그리고 시간이 나면 틈틈이 그 노트를 이렇게 꺼내보면서 아, 이런 어떤 말씀을 내가 그때 들었구나 하는 것을 반복해서 다시 보면서 기억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분은 자신의 목사님이 처음 부임했을 때 어디에서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쭉 강해를 하신 것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중요한 핵심 내용들을 저에게 들려주시더라고요. 그게 벌써 5년 전 이야기인데 뭐 기억력이 좋은 거죠. 그분이 탁월한 기억력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그런 노트를 보고 반복했기 때문에 그 진리가 그분 마음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담 드리려고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이언 CC 성도들이 제 설교 요약 노트를 만들라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메시지를 전하는 가운데 했던 말 또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도 이게 복음의 진리의 핵심이면 이것은 필요하구나, 반복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거부감을 보이거나 마음에 불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이거를요 반복 통해서 정말 새길 수만 있다면 우리 신앙 성장에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지기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관해 다시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자, 본문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본 것은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을 말씀하는 거죠. 여기서 이 재앙들을 가리켜서 이적과 큰 기사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는 바이죠. 자, 이적은 뭡니까? 기적을 말하는 거죠. 사인이 있는 기적. 그냥 우연히 일어난 기적이 아니라 뭔가 징조를 보여주는 기적을 이적이라고 해요. 큰 기사는 사람이 깜짝 놀랄 만한 어떤 놀라운 일을 말하는 것이죠. 인간이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보고 큰 기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10가지 재앙은 처음 시작이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것부터 해서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까지, 이것은 말 그대로 이적과 큰 기사가 맞습니다. 그런데 10가지 재앙이 이적과 큰 기사였지만 동시에 큰 시험이기도 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오늘 메시지가 바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이에요. 이 10가지 재앙이 어떻게 해서 큰 시험이 되느냐는 것이죠. 근데 이게 큰 시험이 맞죠.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요,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 대한 시험인 거예요.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그 재앙을 내리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의 다른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지 혹은 인정하지 않는지 그것을 시험해 보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재앙은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애굽 사람들에게 큰 시험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들은 이 시험에서 통과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다 실패했죠. 시험이 거듭될수록 그들은 점점 더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그 가운데서도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그 시험을 피할 길을 찾았어요. 10가지 재앙 중에 이 우박 재앙이 임할 때 그와 같은 태도로 시험을 피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잠깐 언급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20절과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네, 그 당시 바로 왕궁의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분위기가 아주 암울하겠죠. 이미 우박 재앙 앞서 몇 가지 재앙들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분위기가 암울하고 누가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농담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을 겁니다. 자,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우박 재앙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때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리는 것은 사실 쉬운 결정이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가 눈을 부릅뜨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피하여 드렸다는 소식을 들으면 바로가 뭐라고 호통치겠어요? 아니 지금 이스라엘의 그 종들의 그 신인 여호와를 인정하는 거냐? 이렇게 호통칠 수도 있죠. 다른 신하들도 비웃을 수도 있죠. 대부분의 신하들은 그냥 버려두는데 이걸 이제 막 집으로 몰래 드리면 뭔가 비겁하게 느껴지고 동료 의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배신자처럼 느껴지니까 이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부담감이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집안으로 드리는 일에 있어서는. 그런데요, 시험이란 게 바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 마음에 부담 없이 결정할 수 있다면 그건 시험이 아니죠. 이거 오늘 점심에 육개장을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이거 큰 부담이네. 이건 부담이 아니잖아요. 뭘 먹어도 되잖아요. 이 시험이 아닌 거예요. 그냥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시험은 언제나 마음에 부담이 오는 거예요. 부담. 그게 시험의 특징입니다. 바로 이 바로의 신하 중에 몇몇 신하들 몰래 이렇게 드리려고 해도 몰래가 안 되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학생이 시험을 앞두고 전혀 부담감이 없다면 그건 둘 중에 하나죠.
그 시험을 완전히 통과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든지 아니면 아예 포기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험은 그 자체로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야 시험이라고 할 수 있고요. 큰 시험은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시험을 통과했을까요? 애굽 사람들은 대부분 실패했다고 방금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통과했을까요? 자, 이게 헷갈리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통과했나? 근데 이게 지금 시험이 부담감을 동반한다는 것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걸 전제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시험을 통과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재앙들을 직접 겪지 않았잖아요. 다른 사람이 시험 친 걸 그냥 본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감이 1도 없었죠. 오히려 그 무시무시한 재앙들이 자기들에게는 임하지 않고 자기들을 종살이하게 하는, 힘들게 만드는 애굽 백성들에게만 임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통쾌함을 느끼기도 했을 거예요. 전혀 부담감 없이 그 시험들이 지나갔을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시험을 통과한 것이 아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누군가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간증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때가 있죠. 좋은 일입니다. 간증을 자주 들으면 좋아요. 그러나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간증을 내가 들었다고 내가 그 시험을 통과한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재정적으로 굉장히 힘든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었는데 믿음으로 통과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간증 듣고 같이 박수치고 하지만 그 사실만으로 내가 이 재정적 어려움을 통과하는 그 시험을 통과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 자신도 직접 겪어야 돼요. 큰 부담감과 함께 그걸 겪어야지 나도 통과하고 시험에서 승리하는 것이지, 남들이 아무리 잘 통과하는 그 이야기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 자체로는 내가 시험을 통과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의 삶의 실제적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부담감을 가지고 통과해야만 믿음의 돌파가 일어나고 신앙의 성숙이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듣기만 하고 계속 간증 듣기만 하면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고 알아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래 10가지 재앙을 내리칠 수 있는 하나님이야, 이런 정도만 알고 지나가 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영역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도 우리 머리와 마음이 따로 노는 것을 자주 경험합니다. 그렇죠?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대부분 뭐가 이기나요? 마음이 이기는 거예요. 마음이. 내 느낌이, 내 감정이 허락하지 않으면 머리로는 아무리 이래야 되는데 해도 마음이 결국은 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머리의 지식만으로는 우리의 행동이 바뀌지 않아요. 마음이 바뀌어야 우리의 행동도 바뀝니다. 제가 언젠가 신문 칼럼을 통해서 저자가 지인의 집에 이렇게 초청을 받아갔대요. 그래서 식사를 하는데 그 기사에 따르면요, 그 집에 있는 식기가 아주 보기 드물게 멋있는 놋그릇과 놋수저였다는 거예요.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좋은 놋수저 놋그릇이 이 시대에 있지? 너무 멋있다. 그렇게 감탄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식사 중에 이렇게 밥을 떠먹으면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요즘도 이런 귀한 놋그릇과 놋수저가 있네요. 이거 혹시 선대로부터 갑오로 물려받은 것인가요? 이렇게 물었더니요, 집주인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네, 따지고 보면 물려받은 건 맞죠.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그분이 평생 사용하시던 놋 요강을 녹여서 이 놋그릇과 놋수저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식사할 때마다 할머니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그 저자는요,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자칫하면 밥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식욕이 뚝 떨어지면서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로 직전까지는 정말 멋있는 놋수저네, 놋씻기네 하고 감탄하고 있었던 마음이 확 정반대로 바뀌면서 찝찝한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마 체면을 차려하는 자리가 아니었으면 숟가락 딱 놓고 됐습니다, 그만 먹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우리 머리를 이긴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조금만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이거 놋 요강 평생을 그 대소변 받아냈어도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가서 완전히 녹아버리고 다시 놋수저와 놋식기로 재탄생하면 아무 문제 없다는 건 다 알잖아요, 머리로는. 근데 이게 평생 쓰던 놋 요강이라고 하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마음은 그게 못 받아들인 거. 아이고 이거 찝찝한데 혹시라도 바이러스가 그럴 리가 없는데도 마음은 그걸 용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요, 다른 사람이 당하는 시험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것만으로는 그 사람이 아무리 잘 통과하든 실패하든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 시험을 우리도 통과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 합당한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네, 비록 애굽에 임한 큰 시험을 눈으로 다 지켜보았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아직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표면적으로만 읽으면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는데 그냥 안 주신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직접 통과해야 되는데 체험을 해야만, 그 시험을 통과해야만 주실 수 있는데 아직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들에게 임하는 재앙만 지켜보고 그들이 어떻게 당했는가만 지켜봤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역시 광야라고 하는 큰 시험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맞이한 첫 번째 시험은 뭐였습니까? 마실 물이 없는 상황이었죠. 이것도 큰 시험이긴 하죠.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으면 큰일이잖아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행동했나요? 바로 앞에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받고 홍해가 갈라진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그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친 그 하나님이 광야에서 물을 주실 수도 있다는 걸 머리로는 어쩌면 알았을 거예요. 주실 수 있겠지. 근데 마음은 아니죠. 목말라 죽겠다. 여기서 우리를 목말라 죽이려고 하느냐, 이런 불평불만이 먼저 올라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그 능력을 의심하면서 원망의 말을 쏟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먼저 원망의 말을 했겠죠. 그 말은 곧 하나님께 원망한 것이에요. 시험에 보기 좋게 낙방하고 말았습니다. 보세요. 10가지 재앙을 다 통과하고 홍해를 다 통과했지만 직접 그들이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첫 번째 광야의 시험에서 실패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과 큰 기사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설교와 간증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한 그런 간증을 얼마나 많이 들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있어야 되는데 미안하지만 아직까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직접 그 큰 시험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받지 못한 것이에요. 우리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우리에게 그런 것이 없다 하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 바로 증명이 됩니다. 그냥 여실하게 드러납니다.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실 것을 믿고 잠잠히 그분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잖아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원망의 말을 쏟아내고 관계가 깨어진 것 아랑곳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깨닫는 마음과 듣는 눈과 보는 귀가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속사람의 마음과 눈과 귀를 의미합니다. 물론 일반적인 마음도 안 보이죠. 어떤 사람의 마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딴 생각하고 있어도 잘 모르잖아요. 물론 그것이 표정이나 이런 걸로 나타날 수는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깨닫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마음과는 좀 다른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행하시고 계신지를 깨닫고 이를 기꺼이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 순종하는 마음이 바로 깨닫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을 봤을 때 막 원망과 불평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게 나한테 힘든 상황이라도 어려운 상황이라도 원망과 불평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행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고 이걸 깨닫는 마음.
어떤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 왜 이렇게 하고 계신지를 이해할 수 있는 눈, 어떤 것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하시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귀가 바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인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눈과 귀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딱 표면적으로는 잘 못 봐요. 어떤 상황이 딱 발생하면 벌써 그냥 우리 생각, 우리 혼의 판단으로 판단하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왜 이렇게 행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잘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얻어야 돼요.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얻게 되면 이제 쉽게 반응하지 않죠. 어떤 상황을 보더라도 어떤 생각이 들더라도 좀 집에 가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행하시는지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요, 종종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하고 판단하죠. 대부분 경우가 그렇잖아요. 비교적 많이 알려진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여자아이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의 엄마는 얼굴에 끔찍한 화상 자국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엄마가 절대 학교 못 오게 해요. 엄마, 절대 학교 오지 마세요. 학교 와야 될 일 있으면 아빠 보내시고 엄마는 절대로 학교 오지 마시라고. 왜? 얼굴에 끔찍한 화상이, 친구들이 보고 놀릴까 봐. 길을 가다가도 엄마가 이렇게 우연히 마주쳐도 아파트 단지에서 친구들과 가면 모른 채 하고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는 그런 아이였어요. 부끄러우니까. 그래서 엄마는 친구들에게 보여줄 수 없는 부끄러운 존재예요, 이 아이에게는. 그런데 어느 날 아이는 우연히 친척을 통해서 그런 말을 듣는 거예요. 너네 엄마가 얼굴에 화상 입은 이유 알고 있니? 모르는데요. 너가 3살 때였어. 집에 불이 났는데 다 피해 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너가 피하지 못하고 집에 갇혀 있다는 걸 알고 엄마가 목숨을 걸고 집 안에 들어가서 너를 구해 나오다가 너는 무사히 구해 나왔는데 엄마는 얼굴에 큰 화상을 입었어. 그래서 엄마 얼굴에 화상이 생긴 거야. 그 말을 듣고 이 아이는요, 엄마를 그날 저녁에 만나서 통곡을 하면서 엄마를 부끄럽게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엄마한테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미담으로 끝난 것이죠. 자, 이 이야기에서 그 여자아이는 혼의 영역에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가지게 된 거예요. 이제는 엄마 얼굴에 흉터를 봐도 아우 징그러워, 우리 친구들 보면 부끄러울 것 같아, 이런 생각보다는 엄마가 나를 위해서 희생한 자국이구나, 이런 마음이 먼저 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깨닫는 마음이죠. 근데 이게 혼의 영역인 거예요. 그런데 속 사람의 마음과 눈과 귀는 우리로 하여금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것, 즉 영이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의도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그 상황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사랑과 긍휼을 볼 수 있는, 또 들을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었구나. 이 아이가 엄마에 대해서 눈물 흘리고 죄송하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고 나를 향한 그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사랑과 긍휼이 그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자신의 태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순복하고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긋지긋한 가난도, 여러 해 동안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질병도,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마저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길이 옳고 선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복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인 것입니다. 속 사람의 마음과 눈과 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값진 보석보다, 진주보다 더욱더 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시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구해야 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그것이 있어야만 우리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을 이기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에게 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언제나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것처럼 그냥 환경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원망과 불평이 우리 입에서 나올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속 사람의 마음과 눈과 귀가 꼭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앞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구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요, 우리가 구한다고 해서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그래 여기 있다 하고 주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광야의 체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알면 이제 우리 마음이 좀 움츠러들죠. 나는 푸른 초장 체질이고 내 일생에 나는 그냥 푸른 초장에 머물고 싶지, 나는 광야를 통과하고 싶지 않다, 나는 광야 체질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약하고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의 말이에요. 사실은 광야를 통과해야만 이 속사람의 마음과 눈과 귀가 주어진다는데 그걸 안 통과하고 싶어요.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한 있어도 그냥 재앙이 내리는 걸 보고 나한테만 안 내리면 나는 된다, 그런 정도만 만족하고 살겠다는 태도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잘 안 하려고 해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시옵소서 하는 순간 광야로 내몰릴 것 같으니까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를 안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광야를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광야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에서 공급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히브리어로 광야는 부족, 결핍을 의미합니다. 그곳에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하는 그러한 것들은 어느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락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뜨거운 태양과 밤의 추위와 돌과 모래뿐입니다. 나무라고 자라는 것이 그냥 가시들기나무 같은 그런 것들만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분의 백성에게는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옷과 신이 헤어지지 않는 기적을 맛보았죠.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우리 보통 옷하고 신발 사면 얼마나 입습니까? 현대는 이게 헤어져서 버리는 일은 없죠. 마음에 안 맞아서 버리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뭐 불우이웃 돕기 이런 주잖아요. 최대한 그래도 옷과 신발을 최대한 사용한다면 한 10년 쓸 수 있을까요? 근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옷과 신이 헤어지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기적을 광야에서 경험한 거죠. 저는 선교사로서 30년 동안 사역하면서 바로 이런 기적들을 계속 맛보았습니다. 늘 어려운 가운데, 경제적으로 힘든 가운데 살았지만 한 번도 내가 물질로 인해서 낭패당하지 않도록 때마다 계속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하며 30년을 지내왔던 겁니다. 제가 바로 그 산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 공급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 속사람의 마음과 눈과 귀를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광야에서는 자신을 쳐서 절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그들의 주식인 떡을 먹지 못하였고요, 그들의 주 음료인 포도주를 마시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주시는 만나만 먹어야 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광야에서는 밀과 보리를 재배할 수 없잖아요. 포도나무를 키울 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광야는 고생이에요. 고통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유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뭘 배웠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것을 깊이 배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과 눈과 귀가, 그 속 사람의 마음과 눈과 귀가 성장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란 걸 풍요한 가운데 배울 수 있을까요? 못 배웁니다. 빈곤한 가운데, 극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서 또 자신을 절제함을 통해서 이걸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귀한 성장이 그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밝히 증가하고 있잖아요.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심이라. 모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인생의 광야를 지나면서요, 모든 것을
어쩔 수 없이 절제하고 금욕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때 육신적으로는 이것이 매우 어렵고 곤핍한 상황이지만 그만큼 제대로만 반응하면 우리 속 사람의 마음과 눈과 귀는 성장하는 것이에요. 수도사들이 광야로 나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가 수도사처럼 일부러 나가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삶에서 광야와 같은 환경이 주어지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바르게 반응하면 우리 속 사람의 마음과 눈과 귀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광야를 거치면서 속 사람의 마음과 눈과 귀가 성장하게 되면 우리는 그때부터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얻게 됩니다. 7절과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곳에 올 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네,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겠지요. 나는 영적 전쟁에서 좀 졌으면 좋겠다. 이런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다 승리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원수가 점령하고 있던 그 땅을 좀 내가 정복하여서 그것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고 싶다.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 가정을 좀 그렇게 바꾸고 싶다. 나의 이웃을 그렇게 바꾸고 싶다. 나의 직장을 그렇게 좀 바꾸고 싶다. 이런 생각들, 이 거룩한 소원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입니다. 이게 없다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없다면요, 필연적으로 나의 뜻과 나의 욕심이 영적 전쟁을 망쳐버리거든요.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무장이 안 돼 있는데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들리지가 않고 보이지가 않는데 어떻게 싸우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도 눈이 안 보여버리고 귀가 안 들리면요, 쉽게 이길 수 있어요. 왜? 뭐 칼 하나 딱 들고 이 사람은 뭐 총칼로 무장해도 뒤로 살금살금 가서 급소 한 방 찔러버리면 바로 죽습니다.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다는 게 똑같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길 수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자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광야를 통과해서 얻을 수 있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6년 우리 교회에 주신 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네, 그렇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는 것 역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뭔지 알지도 못하고 혹은 어떻게 해서 알아낸다 하더라도 머리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간구합니다. 우리 자이언 CC의 성도 모두가 광야를 통과하는 가운데 바로 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얻게 되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한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바로 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있는지, 이것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누구나 조금은 있어요. 근데 미약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눈이 어두운 사람이 있고 겨우겨우 앞에 사물을 조금 보는 사람이 있고 환하게 보는 사람이 있고 몽골 사람들처럼 막 1km 전방에 오는 사람 얼굴도 볼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아예 없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더 많이 받아야 됩니다. 더 환한 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의 소원을 품고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기를 소원하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겠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없었어. 주여, 우리가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광야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그 두려움이 시간 몰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광야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데 왜 광야를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 광야에서 우리가 필요한 영적 전쟁 승리하는 무기들을 얻을 수 있는데 왜 우리가 그 광야를 통과하는 것을 주저하겠습니까? 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강구하게 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광야로 인도하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따라 그 광야를 통과함으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이런 속 사람의 성장을 이루어주시고 우리 주님의
이 귀한 무기를 우리 손에 주셨사오니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만이 높으시며 주님만이 나의 생명의 소망이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환경과 형편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언제까지나 나를 따른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다윗과 같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심은 우리로 광야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소원하시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준비를 위한 말씀을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의 귀한 간증 물론 듣는 것 귀하지만 하나님 그것이 우리를 시험으로 통과하게 하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그 말씀을 듣고 간증을 듣고 하는 이런 선에서 넘어서 우리 삶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를 우리가 장착하게 됨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깨닫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는 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듣는 귀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를 기쁘시게 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충만 교통하심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소원하며 광야를 주님과 함께 통과함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이 무기들을 장착하기를 소원하며 이 시간 머리를 숙인 사랑하는 우리 자연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